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소금이니까 소금다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에게 사람다워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야, 강아지를 붙잡고 야, 너는 사람같이 돼야 돼, 그렇게 하면 그 강아지가 사람 되나요? 안 됩니다. 아무리 이쁜 고양이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사람 되라고 하면 사람 되지 않습니다. 뭐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고 사람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물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너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진화론에서는 원숭이 종류, 유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숭이를 붙잡고 네가 야 사람 좀 되라, 그렇게 하면서 그게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는 것이 사람이고, 동물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영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어 있는 영도 있지만 사실 악한 영도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동물은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영성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동물에게는 종교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죠.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뭐 교동문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죠? 이런 종교 행위를 합니다. 종교라는 게 있죠. 인간 사회에는 어디나 종교가 있어요. 동물 사회에도 종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영성의 차이예요. 영성의 차이. 고양이가 아무리 사람같이, 강아지가 아무리 사람같이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또 그 주인이 가가지고 예배드리니까 와서 그 예배드리는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라,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이 짐승이다. 수심, 수가 짐승 숫자거든요. 마음이 짐승이면 그는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이 짐승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 죄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될 때에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새롭게 지음을 받아라. 4장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을 때 이 새 사람이 뭐냐?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입을 때 그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마음에 영접하는 거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요.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참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진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지만 소금이다 이거예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언하고 있죠.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려고 막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 자신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을 냅니다. 맛을 내죠. 이 소금의 짠맛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소금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소금이야, 소금. 소금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뭐예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여러 가지 맛을 낼 필요가 없어요. 소금이 단맛도 내고 신맛도 나고 뭐 쓴맛도 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소금은 뭐만 내면 돼요? 짠맛만 내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너희 말을 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면 어때요? 맛이 있어 없어요? 맛있죠?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해요? 맛있게 해라는 거야. 맛있게 하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먹잖아요. 짜! 아주 짜게 짜. 그럼 어떻게 해요? 입에다 넣었다 어떻게 해? 뱉어버려요. 싱거우면 아유 이거 못 먹겠네? 안 먹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있게 해라는 거예요. 맛있게. 그 말이야 지금. 맛있게 해라. 여러분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맛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이 뭐냐? 맛을 내는 거야.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은 싱거워도 맛이 없어요. 너무 짜도 맛이 없어요. 그죠? 어떨 때 맛있어요?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서 간간하게 해서 그럴 때 맛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금을 몇 g을 재가지고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음식할 때 몇 그램 재가지고 넣죠? 아니 그냥 이렇게 접어갖고 넣고 맛을 보고 그리고 짜면 물을 더 붓고 그죠? 심심하면 조금 더 넣고 그렇죠? 여러분 그 나물을 무칠 때 기름을 딱 몇 그램 재가지고 딱 넣죠? 아니야 그냥 대충 퍼가지고 하는데 맛있어요. 그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을 적당하게 넣는다. 적당하게 넣어서 적당한 맛을 낸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적당하게 넣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대충 넣으면 되는 게 아니죠. 적당하게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알맞게 넣는다는 거예요. 아주 맛을 나게 맛깔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맛있는 말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용도 폐기가 됩니다.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집니다. 13절 하반절 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야.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내고 정말 맛깔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맛을 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이 되느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소금은 팔색조처럼 8가지 색을 가진 새처럼 그런 여러 가지 맛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짠맛을 내면 되는데 그 짠맛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맛깔나는 맛있게 만드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소금이니까 소금다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는 게 아니죠.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인데 그냥 빛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한다 해서 빛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빛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빛은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왜 밝아집니까? 해가 떠오르면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이 해가 뭐 빛을 비추려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 어두운 데를 밝히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걸 이렇게 켜잖아요. 그죠? 이게 뭐 노력해야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켜면 그 순간에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뭐가 돼요? 빛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빛이 되고 빛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그 무엇으로 살든지 그 열매가 맺히죠. 결과가 나와요. 바로 빛의 열매가 뭘까?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빛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보안등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가로등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그죠? 가로등이 사람 따라다녀요?
안에 그냥 있으면 돼. 있으면 거기 그냥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비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으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빛이 없는 거야, 거기에. 우리 그냥 그 제자리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정일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죠? 거기에 오랫동안 그 나무는 거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네마다 옛날에 정자나무가 있잖아요. 정자나무 그 나무에 거기에 그냥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쉬어. 그죠? 정자나무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 있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 그늘 안에 쉬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함께 그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서 함께 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빛으로 있는 거예요. 제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등대는 그냥 제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비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은 그냥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춤과 함께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아 사라져라 사라져라 주문을 외운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빛으로서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말 옛날에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있잖아요. 뒷박 말, 그죠? 그 안에다가 숨겨놓듯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죠. 빛이 날 수가 없어. 우리가 죄의 말 아래 있으면, 우리가 빛인데 죄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빛으로 그냥 제자리를 지키면 그냥 빛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 우리는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면서 그 빛이 너희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에요.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네 집 누구누군지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야. 그죠?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그죠? 근데 개차반처럼 살아. 그럼 어때요? 아유, 저거 네 집 자식인데 저게 저렇게 살아.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 부모를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부모의 누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못해. 그러면 아유, 저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더니, 저거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우리는 연약하죠? 참 약합니다. 어떤 때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아주 한없이 작아지는, 그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모가 자식을 야, 내 손잡고 가자, 어디 복잡한 데 갈 때 손잡고 가자. 왜 손잡고 가자 그래? 예? 걔가 어려움에 처할까봐, 그죠? 그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까봐, 넘어질까봐 손잡고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연약할 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 몰라요, 나 혼자 갈래요,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인생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답게 살 수 있고, 또 빛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을 내려면 녹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모양이 사라지죠.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식 안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죠? 맛있는 음식으로, 맛없는, 무미건조한 맛없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바꾼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가 빛을 발하려면 그 초 자신이 녹아지잖아요. 점점 없어지죠. 초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 주변을 밝힌 거예요. 밝혀서 그 밝게 만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커진 거죠. 소금 알갱이 하나가 음식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작은 빛 하나가 온 세상을, 그 온 지역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절대 손해가 아니잖아요. 더 커지는 거잖아요.
더 커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초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단순히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고 세상을 밝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아버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이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소금다워야 돼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이니까 어때야 돼요? 빛다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나를 맞아들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다워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다워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적극적으로 환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